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진짜 행복한 비밀을 누리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조월의 역사와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오늘 암송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암송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제목을 바꿀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왜 바꿔야 할까? 먼저 보면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할 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멸망 시대로 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왜 멸망 시대로 가고 있을까요? 맞았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요. 먼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 내가 먼저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부모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안 아프고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암에 걸린 것보다 내 손가락에 가시 박힌 것이 더 아프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준은 나 중심, 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창세기 6장에 돈 중심이에요. 물질.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 돈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게 인식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에도 공휴일이잖아요. 주일이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일을 해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명예 중심. 왜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왜 저렇게 할까요? 나중에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되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렘넌트들 지금 시험 기간인 렘넌트들도 있다고 하던데 왜 공부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진짜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전도사님 주변에도 보면 정치 쪽에 있는 이제 얼마 전 입문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하고 있는 사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변에 보면 성공하고 싶어서 연예인으로 이렇게 발탁돼 가지고 이제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 성공을 위해서 이들은요 잠도 안 자고요. 진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힘이 들면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3장에 인간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을 불어 넣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찾아요.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이 속에서도 진짜 행복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속을 찾아가요. 무속을 찾아가서 막 이제 막 점도 치고 막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해요. 내가 지금 문제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도사님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술 사람들이 지금 올해도 지금 이제 한 3개월 남았죠. 연말 되면 뭘 하는지 아세요? 점 치러 가요. 타로점이든 아니면 무당집을 가든 점쟁이 집에 가든 거기 가서 내년에 25년도에 내 운세 어떻게 될지 좀 봐주세요. 돈을 많이 벌 건지 결혼을 할 건지 이렇게 물질 운이 따라오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 아니면 저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등등등 이렇게 많은 것을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귀신이 하는 대로 사람들이 좀 웃긴 게요. 왜 아직도 귀신 얘기해? 사단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정작 그들은요 귀신한테 물어보러 가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면 안 하고요. 너 지금 이번에 액땜 해야 돼. 그러면 구슬해야지. 그러면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어도 그게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액땜을 해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무속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을 섬겨요.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 다닌다고 막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 다른 종교로 막 이렇게 찾아가서 막 섬겨요. 다른 것으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니까요. 왜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서 멸망시대에 빠졌다 그랬는데 이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신분이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로서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만 와요. 그걸로 인해서 막 진짜 나도 모르게 막 집착해서 공부하고 집착해서 막 어딘가에 몰두하고 아니면 집착해서 게임에 몰두하고 중독되어 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게임에 막 집중하는 거나 아니면 요즘 랩런트들도 담배 피는 친구들 많죠. 그렇게 막 담배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등등.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육신의 병이 오게 돼요.
불치병이 온단 말이죠.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병원에서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질병이 있다라니까요. 그 불치병들을 누가 고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있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야죠. 어느 집이요? 우리 렘넌트들은 천국이란 보장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그 집, 마귀 집으로 가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나로 끝내면 되는데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돼요. 그럼 나 자식 안 낳아야지. 그것도 저주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요. 3, 4대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고 했는데 대가 끊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다니까. 복음을 몰라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복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참 왕. 사실 우리 렘넌트들 솔직히 질리도록 들은 말들이에요. 참 왕.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로 속이는 사탄, 마귀,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친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는 사탄 마귀, 이것을 누구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 권세를 깨뜨리러 오셨다고. 그래서 이 예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진짜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사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근본 문제, 우리 힘으로 원죄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속아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에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 말을 들은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자녀 중에 첫 자녀의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피언약, 중심이 없었어요.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그냥 앉아 있는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했어요. 진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요. 뭐를 해야 되냐? 바꿀 것이 있어요. 제목이 바꾸려고 했잖아요. 바꿔라. 뭐를 바꿔야 될까요? 자, 먼저 산상보험 말씀하셨는데 진짜 복이 뭐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죠?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 전가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조금 전에도 예배 드릴 때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돼야 돼요.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흙과 자갈과 큰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가시가 있고 이런 많은 들이 있으면,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길가밭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그 씨가 열매를 올라오지 못하고 싹을 트지 못하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옥토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밭을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요. 가시밭인 건 가시를 다 걷어내고 자갈도 걷어내고 또 막 이렇게 진흙 같은 이런 것도 다 이제 토양으로 다 바꾸는, 거름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름도 주고 하면서 그 말씀 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그런 농부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고백을 했을까?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유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면서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고, 하늘에서 천국 열쇠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스도 고백을 할 때. 근데 그 그리스도 고백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랑 또 엘리야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다가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광채만 빛났더라. 변화산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만 내게 남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여기 보면 복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사람들 말씀드렸죠. 이 모든 중심이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학업도, 그리고 학원 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누구 때문에? 진짜 세계복음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다른 것으로 게임에서 막 즐겁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한 분으로만 행복한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래요. 누가 성전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영접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조금 전에 얘기했죠. 밭을 옥토로 가꿔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가시 덩굴도 치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렇듯이 내 마음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득한 이제 염려하고 시기하고 미움하고 다투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청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간음한 여인을 막 정죄를 해요. 네가 어떻게 이거는 율법이 어긋나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 막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근데 이들이 몰랐던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의 중심이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다 나 결국엔 나 물질 성공 이 12가지 이게 다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기준으로 복음 안에서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너 이렇게 했지? 너 저렇게 했잖아. 누가 성전에서 뛰어다닐래? 누가 이렇게 하래? 누가 친구 욕하랬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고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신분이냐? 신분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요. 그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잡고 성령 인도 받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를 하시는데 말씀 속에서 우리 인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파송시켜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돼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는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와도 아주 당당해요. 왜?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우리보다 더 강대국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대단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잖아요. 왜요?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도 계속 누려야 될 신분,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이라면 그것을 턴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는 행복,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예배 받아주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삶 속에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학원 모든 현장에서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 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갈보리 중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